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땅은 요단 서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 보신가요? 요단 동쪽은 어디죠? 요르단이죠. 요단 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지금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동쪽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터를 잡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누벤, 므낫세,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면서 생활해 보니까 살기도 괜찮거든요. 물이 가까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두 지파 반이라는 병력이 빠져버리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파들의 사기는 어떨까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력과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는 질 거야,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병사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이기기 힘들게 됩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그들을 점령해야 되고 그들을 쳐야 하는데, 두 지파 반이 내가 못 나가겠다, 우리 이 땅이 좋다, 여기서 살겠다, 허락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세가 꺾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전부 다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깨닫게 되고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쪽에 머무는 것, 요단 동쪽 땅을 요구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자리를 우리 가족이 잡고 우리의 용사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죠. 요단 동쪽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향해서 그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땅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흉내만 내다가 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야, 너희가 차지할 땅이니까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나가, 우리가 후방을 잘 지킬게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전쟁에서는 절대로 물러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얼마나 명령을 잘 지켰으면요, 여호수아가 칭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생색만 낸 것이 아니라 가장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누구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강한 적들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명령을 수행한 이유가 뭐죠?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 이 책임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가족의 안전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수고했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고 너희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콕 집어서 성현아, 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일 모레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당장 가라. 정확하게 제 귀에 들려주시면 제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정리할 때쯤 되면 어떤 결과를 어떻게 감당했었는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전도 축제나 어떤 봉사대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연탄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많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연탄을 나누었는지. 김장김치 나눔을 하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김치를 나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주께 돌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자의 자리에서 결과나 위치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뛰어나게 사명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고 잠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의 공항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신이 모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선교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그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회심했습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2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많은 따라간 일행들도 당황스러웠죠. 10년 동안 2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선교사에게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꼭 눈치가 없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일행 중에 한 분이 불쑥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0년 동안 그곳에 왜 계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2명 구원하려고 10년 동안 거기에 계셨어야 했나요? 뭐 때문에 거기 계셨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왜 있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에 단 2명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날 수 없었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많은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맞장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일들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수치나 세상의 결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일입니까? 많은 선교, 많은 전도, 많은 봉사, 많은 헌신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치와 효율성을 따진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가 굉장한 비효율적인 일이고 굉장한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피조물 하나 때문에 너무도 귀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10,000번을 전도하고 10,000,000번을 이야기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효율이고 비효율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사명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터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라 그러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동안 수고했어. 너희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제 편안히 쉬어라. 이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마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동쪽 지파, 전쟁터에서 이제 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뭐라고요? 반드시 행하여, 반드시 행하여.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 뒤통수에 대놓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본 것이죠? 무엇을 본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를 건너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단강, 지금이야 뭐 강 건너는 게 다리 하나 건너면 되지만 그 당시에 강은요, 건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과 멀어집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를 떠나서 길르앗으로 갑니다. 무엇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져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장치가 있는 그곳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룰 때는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동쪽 편으로 갈 때 그들은 이제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든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부터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힘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돼 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힘들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절망감이, 그리고 좌절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는커녕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절망이,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나는 끝났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사로잡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것 어떻게 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명과 사랑이
이게 서로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먼저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법과 규칙이 우리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법이 중요하구나, 법이 소중함을 깨닫는 게 언제입니까? 법이 깨어져 버렸을 때입니다. 법이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법이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적당히 믿어라, 미쳐도 제대로 적당히 미쳐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가고 공부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시며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그 장면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갑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아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새신자 같은 경우는 교회 나가면 안 되나 보다, 문제가 생기나 보다, 그러고 그만두세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이야, 오늘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오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을 알기에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어떤 방법을 하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알기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어떠신가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이를 돌볼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 공부를 할 때, 회식을 할 때, 여가 생활을 즐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가나안 동쪽 지파 전쟁터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지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의 생활을 할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찮아 보이는 그 일, 밥 먹는 그 일 하나, 자녀를 돌보는 그 일 하나,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일 하나,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같아 보이는 그 시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내길 원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 특별한 사역들, 특별한 일, 전쟁터와 같은 그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직장생활의 관계 가운데, 가사일 가운데, 조그마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동쪽 지파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강이 하나 놓여져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여호수아가 부탁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나누어 함께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을 당연히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겠죠. 전쟁에서 얻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싸워서 얻은 것들은 당연히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동쪽,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쟁터가 어떤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요단 서쪽을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의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하겠죠. 다니엘 기도의 그 많은 강사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겠죠. 전리품을 받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나눔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얻은 소득인 것 같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벌어들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노력의 결과, 내 것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형제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일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우리의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 부모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일평생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뜻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죠? 지금 우리가 순천 땅에 왜 있습니까? 서울로 가지 못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조금 부족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밥을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랄지라.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후 나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제일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었느냐, 무엇을 더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랍고 사랑하시는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 하나에도, 우리의 어려움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야 아버지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 어떤 아버지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이 주님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하루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